오늘 봉독한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그 독특한 삶의 그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다르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삶의 자세가 달라야 되어지는데 그 삶의 자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그 본문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게 우리 삶의 첫 번째 자세. 그리고 쉬지 말 기도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굳은 일이 있던 아주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던 쉬지 않고 기도하라. 우리의 삶이 환경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세 가지 독특한 삶의 자세죠.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복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해요. 그 펄복 여사의 그 어머니가 22세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남편은 중국의 선교사로 이제 결혼을 하고서 낯선 중국 땅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중국은 정말 열악했었어요. 굶주림 그리고 호의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이 펄벅의 어머니는 7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4명이나 병들어서 낯선 이국에서 죽었어요. 그 펄벅의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가난 때문에 어떻게 손쓸 도리도 없이 방법도 없이 그렇게 속절없이 1명도 아니라 2, 3, 4명의 자녀가 목숨을 잃었었을 때에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고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가난과 질병 그리고 고독, 박해 이런 거 싸우면서 펄벅의 어머니는 눈물의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펄벅은 나중에 그가 회상할 때 그런데 그 어릴 때는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지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 어머니는 자녀들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언제나 쾌활하게 노래를 불러주고 해같이 빛나는 기쁨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든지 애들과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밝은 모습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어머니에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가난했었고 생명의 위협 박해 속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지나고 보니 크고 보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난했었고 그렇게 어려웠었구나. 그런 어머니의 밑에서 그녀는 뭘 배웠겠어요? 신앙의 힘을 배웁니다. 신앙인의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배웠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고 환경의 모든 조건들을 초월해서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하나만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성경의 경전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모든 것을 손 놓고 싶을 때에도, 정말 자기 가슴은 찢어지게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터석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저절로 얼굴이 찡그려져 가는 때에도 항상 기뻐하라. 웃음을 잃지 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게 되게 되면요, 빌립보서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써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말이 19회나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바울이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어요. 착고가 채워지고 햇볕 들어오지 않고 아주 캄캄하고 음습하고 사람이 살기에 정말 급급하고 불안하고 행복의 요소라고 하는 하나도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늘 죽음의 공포가,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어요.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 환경 속에서 빌립보서가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빌립보서가 정말 보석 같은 성경이 될 수가 없겠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최고의 기쁨의 성경 빌립보서가 탄생한 것입니다. 매맞음, 언제 또 끌려가서 언제 또 와서 어떻게 맞을지, 어떻게 고문당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맞고 고통당하고 고문당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뼛속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난 너무 아파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살다가 힘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요, 그게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는 뭐예요? 그 고통을 이기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 아픔을 이기고 기뻐하라. 그게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세상 사람들이요 인정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가 제일 처음 세상 사람들한테 받은 칭호 아닙니까? 달라요. 저들은 뭔가 달라요. 우리의 삶의 방식하고 삶의 자세하고 너무 달라요. 삶의 모양이 달라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지 않습니까? 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와 삶의 자세가 다르구나. 어떻게 기뻐하지? 저 상황 속에서, 저 고통 속에서, 저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고 울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짓눌려가지고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제일 첫 번째 자세인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그 어렵고 힘든 감옥에서도 두려움, 고통의 감옥에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느냐면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능력의 비결에 대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 환경, 이게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나를 지배하는 것은 누구예요? 능력이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는 감옥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의 마음은 하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그에게 불안과 염려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변호사가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갔어요. 주일이 돼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 하고 생각하다가 마땅히 아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보니까 어떤 교통순경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순경한테 물어보면 잘 알겠다 싶어가지고서 가서 묻습니다. 여기 제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출장 와서 여기 잘 모르니 어떤 교회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 여기서 쭉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가기 전에 보니까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교통수경이 알려준 교회는 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튼 왜 그러지? 하고 교통순경이 이야기해준, 가르쳐준 교회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요. 다 그랬더니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교인들이 얼굴이 남달라요. 밝아요. 안내위원부터 얼마나 친절하고 밝은 얼굴을 하고 있는지, 찬양을 부르는데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기쁨의 얼굴인지, 또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은혜고 감동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진짜 그 성령의 단비를 맞고 메마른 대지에 축축한 단비가 내리듯이 내 영혼에 그러한 은혜의 경험을 했구나 하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오는데 마침 아까 그 교회를 알려준 교통순경이 있어서 묻습니다. 아니 아까 내가 가다 보니까 쭉 교회도 많은데 왜 그 교회를 알려줬습니까? 물으니까 교통순경이 글쎄요, 저는 사실 이런 교회를 다 안 가봐서 모르는데 다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밝고 기쁨의 얼굴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만 그렇게 기쁘고 밝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보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보고서 참 밝고 기쁨이 넘치는 얼굴이구나, 그런 얼굴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삶의 자세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요, 기도를 하지 않고 안 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어요. 기도하는 만큼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은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고 나는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자연히 자꾸 기도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신을 과신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라.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얘기예요.
일하지 않냐고 생업을 포기하고 맨날 무릎 꿇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라.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레스비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꾸 요즘 사람들은요,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왜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냐고 뭐를 의지하냐면 자신의 마음의 감동, 눈물, 그리고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열정, 그걸 의지하려고 한대요. 가만히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뭉클하고 내가 막 뜨겁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인 줄 알아요. 내 열정을, 내 눈물을 의지하고 내 감동을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기도의 열정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의 감동, 감정, 눈물, 그런 것이 아니라 뭐를 의지하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둥,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캐나다 퀘벡에 갈 때 있었던 실제 일이었었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뉴펀들랜드라는 곳에서 왔었을 때 아주 짙은 안개가 끼어졌어요. 얼마나 짙은 안개인지요. 배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안 보여요. 정말 위험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한 번도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 안개 속에서 이 배는 갇히게 되어지는데 장장 얼마 동안이나 이 배에서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었냐면 22시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급한 볼일이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발을 동동 굴리고 얼마나 초조하고 당황했겠습니까? 조지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조지 목사님이 퀘벡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 약속을 잡아놨는데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 배 선장에 가가지고서 나는 꼭 언제까지 퀘벡에 도착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장이 어이없다는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꼼짝 못하게 돼서 도저히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조지 목사님이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게 되면 기관실로 들어가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관사의 손을 끌었어요. 그때 선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지금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아십니까? 그럴 때에 조지 물러 목사님이 아니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지금 짙은 안개, 배를 감싸고 있고 한치 앞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안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조종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볼 뿐입니다. 나에게는 안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기관실로 가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답이 없는 목사님이 있구나. 이런 고집불통의 목사님이 있구나. 융통성이 없는 목사님이 있구나. 말이 안 통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목사님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억지로 손 끌려가서 기관실로 갔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요, 그 선장의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퀘벡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분명히 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5분 안에 이 안개가 싹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선장은 어이가 없었어요. 22시간 동안 갇혀있는데 1시간도 아니고 5시간도 아니고 50분도 아니고 5분 안에 싹 갇히게 해달래.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개가 거쳐질 줄 믿었겠어요, 선장은? 아니에요. 그냥 구호는 구호로 끝나듯이 기도는 기도로 그냥 끝나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눈을 뜨고 봤더니 신기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토록 쫙 하고 어둠보다 더 짙어서 거치지 않을 것 같던 안개가요, 눈에 보이게 싹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응답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삶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낙담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여 정말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구나, 정말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구나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독특한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누구에게나 배우는 사람이 제일 현명한 사람이래요.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래요.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독일 우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임금님이 신하 2명을 불러요. 그리고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신하에게는 우리나라에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잡초의 종류와 수를 좀 너가 조사해 보거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하에게는 우리나라에 꽃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꽃의 종류들이 있는지 조사해서 알려주거라. 그렇게 각각 임무를 주고서 보내요. 1년 후에 이 신하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잡초의 종류를, 잡초의 수를 보고 살펴서 보고하라고 했던 신하가 와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잡초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온통 잡초에 뒤덮인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꽃을 보고서 보고하라고 한 신하가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뒤덮인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꽃들이 방방곡곡 구석구석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까지도 꽃들이 있고 정말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꽃 정원과 같은 나라입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한 사람의 눈에는요, 잡초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꽃이 보여요. 여러분의 삶에는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역스럽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잡초가 왜 이렇게 많나?
내 삶의 주위에 있는 잡초가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 내 환경에 이런 아름다운 꽃, 이런 꽃도 있네? 꽃이 보입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는요, 잡초도 있고 꽃도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잡초가 많아도 거기에 딱 한 줄기의 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잡초 속에서 이런 꽃이 있네라고 그 꽃을 보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무수하게 많은 잡초 속에서도 한 송이의 꽃을 보고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요, 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중간중간에 잡초가 있다고 이 잡초 때문에 이 꽃들이 이렇게 더 자라지 못해. 이 잡초만 없었으면 이라고 생각하고 잡초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의 삶에는 잡초도 있고 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눈에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범사에 감사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만의 독특한 삶의 자세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거 애워요, 알아요. 알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항상 기뻐할까요? 어쩌다 기뻐합니다. 항상 대신에 우리는 성경을 바꾸어요. 어쩌다 기뻐합니다. 항상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냐고,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냐고, 우리의 얼굴에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신앙인이 아니죠. 역경이 오면 그 역경만 바라보고 기도의 힘도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나약하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볼품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아닌가.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해할 수 있는 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초를 바라보고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다는 것은요, 지식의 알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체득이에요. 생활 속에서 체득해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득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의 머리에만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자세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삶의 결과의 축복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어서 살아있는 성경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